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사 그것들을 향하여 슬퍼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울며 그것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역사가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부터 2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9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특별히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는 9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본래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 전이 바로 에스라서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묶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의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열왕기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구약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인드를 구약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시대가 지나고 약 140년 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면 항상 그 뒷배경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전체 이야기의 배경을 알아야 각각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느헤미야서 배경을 좀 설명하는데 연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전체 맥락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서는 자기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는 나라는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본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느헤미야가 행동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까지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우리가 영어로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전 722년에 이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후에 약 160년이 지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한 번의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 4번 바뀌면서 남유다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면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유다의 거의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초토화됩니다. 성벽까지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 제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나라가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이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라 부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은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란 사람들은. 그 바사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 성경에서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 중에 얼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약 50년이 지난 후입니다. 50년. 약 50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포로가 수산궁,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바사 제국으로부터 수룹바벨을 비롯하여 남유다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들은 바사 제국에서 남유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며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축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전 재건축 후에 예루살렘 성은 재건할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 60여 년이 지납니다. 약 60여 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학자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바사 제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 율법을 다시 선포하면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어 있고 다시 율법을 세우면서 남유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끕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다릅니다.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데가 성전이고 예전에 고대 도시들은 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 주변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쌓아 올렸지만 재건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하고 모세 율법을 다시 선포함으로써 영적 부흥을 이끌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언제든지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와 아주 막역한 사이라서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친형제라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나서 약 1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약 9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것을 들은 느헤미야는 서글퍼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술관원이었던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아니었습니다. 술관원은 관원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졌다라는 소식 앞에 그 사실 앞에 아무것도 느헤미야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서글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술관원으로 간택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혼자가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졌음을 들었고 그 혼자 슬퍼했고 그 혼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 혼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술관원은 여러분 요직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마치 물과 같이 한국 사람들에게 국과 같이 식사할 때마다 마셔야 하는 음료입니다. 반드시 포함됩니다. 식사에. 왕의 식사에는 어김없이 최고의 포도주가 올라갑니다. 그 포도주를 먼저 시음하는 직책이 술관원입니다. 왕을 독살하고자 누군가가 포도주에 독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술관원이 요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간청을 아뢰기 위하여 기꺼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위치였기에 느헤미야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간청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왕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에 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시음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포도주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포도주에 독을 넣을 수 있는 직책 또한 술관원입니다. 하지만 왕은 느헤미야의 수심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하듯 물어보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서글프고 찢어짐에 대해서 왕에게 말했고 왕은 그에게 조서를 내리고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3일 정도 사흘 후에, 그러니까 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격려를 북돋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은 느헤미야 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원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했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어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가 술관원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고 회복시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항상 다수는 오히려 소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의 다수 군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깨어있는 한 사람, 자신의 목숨을 거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 한 사람의 간청이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종종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의 기도로 가정, 교회, 세상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안타까워하고 서글퍼하고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 바사의 왕의 마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많은 남유다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와 같은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가 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한 도구가 되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이 시간도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귀히 여기사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술관원의 일을 감당한 느헤미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 남유다 사람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 군중을 통하여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늘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한 일은 끊이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찢어진 마음으로 금식하며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가슴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는 거룩하고 선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 삼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불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